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일로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모두어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170장 내 주는 살아 계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와 계절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시간마다 일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교회, 한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셨사오니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선교하라고 불러주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과 능력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시고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미국 가운데 인종으로 인해서 차별하며 미워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음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하고 돕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업이 어려움을 겪고 학업이 곤란하게 되며 서로 만나고 함께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여전히 날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새 생명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승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교의 나라 태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이 바뀌며 나라가 바뀌며 온 세계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일주일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승근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성만찬 선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최승근 선교사님은 21년째 태국 현지에서 교회 개척과 현지 지도자 교육 사역을 감당해 오시고 계시고 코로나로 태국 현지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녹화해서 저희에게 영상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찬양 뒤에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승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 당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4사람인데요. 예찬, 예성 두 아들이 있고요. 이소민 선교사,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999년부터 태국에 도착해서 현재까지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코로나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사역을 지금 중단하고 코로나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과 소독제, 또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개척교회들도 매우 지금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들을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파도인 코로나를 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성장의 시간 분명히 올 걸로 믿습니다. 태국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지도는 아니고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모습은 뭐냐면 교회가 있는 지역과 교회가 없는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붉은 지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99%가 기독교가 아닌 지역,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이러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교의 명령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두 가지 선교의 명령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또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선교를 하게 되시면 꼭 가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세례를 줘라. 굉장히 기쁜 일이죠. 저희들이 선교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저희도 이제 한 20년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나오고 현지 목회자들이 나오고 저희들이 세워졌던 친구 중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다른 일들을 행하고 기관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막 선교사로 나아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큰 보람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답니다. Go and make disciple. 이것이 핵심 명령인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비도 필요하고 선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선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세 권역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동일 문화권, 사마리아는 유사 문화권, 땅끝은 타 문화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그렇죠. 결과도 모양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원에서 선교할 때도 내가 하는 선교의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은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들었다면 실천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실천하십니까? 선교하고 계십니까? 어렵지요. 이건 기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기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그런 기질이라면 아마 우리는 쉽게 아멘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기질을 갖지 않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어떤 아무리 중요한 것들을 맞닥뜨리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라도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고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명령만으로 모든 게 다 된다면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명령만으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 깊은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나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교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선교의 시작, 선교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교를 디자인하셨을까요? 사실 선교는 구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과 함께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구약의 첫 시작은 아담이죠. 아담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시던데 그러나 실망하게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포기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포기.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공동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담을 새로운 계획.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먼저 성부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하십니다.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시죠. 성자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지원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럼 선교와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이렇게 완성해 놓으시고는 그 선교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함께하자.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라면 딱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가서 제자를 삼어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약하면 딱 그 두 마디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유대의 구약 공동체, 새로운 신약 공동체 대비되는 것이 많지요. 우리는 이 성만찬의 사건 앞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내려오던 모든 방법과 모임, 형태, 특색이, 특징이 딱 멈춰지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출발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 대전환의 시작은 성만찬에 있습니다. 성만찬이 일어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신약을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만찬을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헌금보다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이 헌신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 있던 사람들이 개혁을 할 때 외치는 게 뭐냐면 그날을 기억하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만찬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기억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6월절 그날 유대인들은 보통 관습적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출애굽의 첫날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음식을 준비해서 쓴나물을 먹고, 저희 그림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제 애굽 꼬마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문지방에다 피를 바르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파, 정말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비전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 절기를 그냥 농경문화와 융합시켜서 그냥 농사 잘 짓고 농사 풍요롭게 추수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한 농경문화, 그러한 정신 속에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대 문화는 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죠. 멀리 외국에서도 저 3대 절기가 되면 저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날 6월절이니까요. 6월절에도 사람들은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뒤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역사 때도 마찬가지죠. 원근 각처에서 모여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심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공동체의 핵심은 구심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공동체는 완전히 바뀝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식사하셨던 식탁은 저런 모습입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부르는데 둥글게 디귿자로 만든 식탁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누워서 식사하죠. 비스듬하게. 이집트에서 종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내 구원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이제 6월절이라는 절기는 성만찬이라는 예식으로 바뀐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구적인 언약이 맺어졌다. 이제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 룰은 뭐냐? 섬김이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라. 이제 신앙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질 때다. 이제 더 이상 모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는 구심적에서 원심적 신앙으로 전환하라. 이것이 성만찬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성만찬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환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모이던 원이 이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순 때 보십시오. 저 지도에 보면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와 터키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도 모여들었습니다. 왜?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구심적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 거기엔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의 꿈을,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꿈을 그곳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원심적 신앙을 가진 초대 신앙 공동체에게 담았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초대 신앙 공동체를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지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아까 그 왔던 사람들이 있던 그 모든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나아갑니다. 시리아, 터키, 그리스, 그죠? 로마까지 사도 바울은 이곳을 종횡무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일이다. 선교는 지금도 전문적인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한정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 사역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평생을 선교를 공부하고 선교를 실행하고 그 선교의 중심축에 서 있는 선교사들이 있죠. 당연히. 그분들이 선교의 중심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만의 사역으로 선교를 이해했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해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약 공동체의 그 마음, 그 기초, 설립의 동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많은 지역을 선교했지만 11사도는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자들의 인생을, 전승들을 쫙 조사해서 지도에 다시 표시해 봤습니다. 위에 지도를 보면 이거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하고. 근데 아래 지도를 보시면요, 좀 더 그것이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비롯해서 터키는 당연히 포함됐고요. 메소포타미아, 인도, 러시아,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11사도의 삶과 복음에 증인된 그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사역지보다 훨씬 더 넓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공동체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이해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원심적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분들이 선교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심적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선교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선교를 하겠다고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심적 신앙이 우리의 본질이구나. 그걸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살았던 그 삶을 요약하는 단어가 선교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 11제자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에서 유다가 빠지게 되죠. 만찬 중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만찬 의식을 완전하게 마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만찬에는 한 명의 제자의 공석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제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갈등이 존재하죠. 선교는 이렇게 아름다운 갈등 속에서 피어납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평화로운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 원래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유목 문화 부딪히지요. 농경 문화는 무엇입니까? 정착과 풍요를 목표로 합니다. 유목 문화는 무엇입니까? 정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지경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삽니다. 그러나 늘 불안한 것이 있죠. 이것이 농경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유목문화 인생입니다. 유목민, 노마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 정착과 풍요, 이걸 떠나는 불안한 마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미래의 영원한 안식처를 내가 준비해 놓을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떠나는 삶이고 불안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능은 정착하고 싶고요. 안정하고 싶고요. 풍요롭고 싶습니다. 본능을 거슬려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현대인들은 본능을 거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자유를 더 추구하고 싶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하죠.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든 세상을 다니면서 일은 컴퓨터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죠? 그리고 나는 자유를 누릴래, 나는 여행하고 싶고, 나는 다른 문화를 누릴래, 이러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선교 노마드다, 미션 노마드다. 나와 함께 가자. 거기서 잘 살 수 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거기서 내가 권능을 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살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거기서 내 일을 하자. 내 비전을 펼쳐내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미션 노마드를 꿈꾸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삶의 끝단,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별 소용이 없답니다. 근데 무엇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냐면요, 삶이 바뀌냐면 정체성을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내가 알고 확실하고 내가 정립하면 거기서부터는 나도 모르게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과정을 거쳐서 내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하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내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핵심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핵심이 뿌리가 신약에 박혀 있는지 구약에 박혀 있는지, 내 정체성이 신약 공동체의 정체성에 박혀 있는지, 원심적 신앙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려도 원심적 신앙을 여기다 품으면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자라나고 조금씩 태도와 방법이 바뀌어지고요, 삶이 바뀝니다. 그것을 40년, 50년 사신 뒤에 내 인생을 정리해 보니 내 인생은 굉장히 선교적인 삶이었어. 내 인생은 굉장히 선교 노마드의 인생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성령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멋지고 두렵지만 아름다운 결실을 이뤘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선교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대 선교를 요약하는 책인데요, 선교 역사를 쭉 정리한 뒤에 선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화하는 선교. 데이빗 보시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절대 멈추질 않습니다. 항상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들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사고, 기술, 여러 가지 문화의 반영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교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대 선교만 따진다면 첫 번째 시대에는 우리가 해안가에서만 선교했습니다. 주로 배 타고 가서 항구에서. 왜? 그 정도 문화와 그 정도 기술밖에 우리가 없었으니까요. 선교에 대한 이해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기술도 발전하고 자금도 생기고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보니까 내륙에 더 많은 도시가 있는 거예요. 내륙 선교가 생겼어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여행할 수 있는 자유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전되고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전하니까요.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도시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부족들까지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네 번째 세대가 현재의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물결들이 오고 있습니다. 더 우리 노마드 인생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정과 고착, 정착, 풍요 이런 단어에 매료되려고 하십니까?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불안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는 불안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꿈,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은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지요. 미전도 종족. 예. 이거는 뭐 약간 여담인데요. 여러분이 커피 마실 때마다 선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집중할 때 미전도 종족을 리서치해 보니까 이분들이 살고 있는 데가 10과 40인도 그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곳이 또 커피 벨트, 커피 생산지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커피 마실 때마다 선교를 생각해라.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선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태국도 커피를 재배합니다. 태국도 기억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 벨트가 곧 선교 벨트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상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 예, 땅끝 대상 지역이에요. 땅끝 대상 지역. 요즘 이제 주변에서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단순히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은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좋은 책이나 좋은 영상, 좋은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약 공동체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도 구약 공동체처럼 자꾸 안주하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만 안정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추구하는 정착 위주, 안정 위주, 풍요 위주의 교회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션 노마드는 사라지고 도전은 없어지고 비전은 없어지고 찔끔찔끔 선교사 돕는 것으로 대체하는, 본질은 버리고, 그렇죠? 본질을 수단화해서 조금만 구색 맞추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보지 않았습니까? 아담, 아브라함, 하나님 그들과 만들었던 방법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방법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난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내 몸과 내 피를, 그 은혜를 힘입는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선교 노마드의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내 본질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성령님은 그렇게 이 선교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을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공감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들의 마음은요, 정착과 안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발을 떼야 되는데 발을 떼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뒤에서 잡아주는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전거에 그죠? 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살짝 떼고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한 아버지의 그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자전거 페달을 밟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무엇인지 알겠지요? 구심적이 아니라 원심적 신앙.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이 신앙의 길을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먼 훗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선교 노마드의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점마다 우리의 발자취마다 주님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도우셨고, 그래서 우리는 원심적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었으며 구원의 길에 매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그러한 역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놀라운 시작을 다시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 본질적인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거친 마음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선교 노마드의 삶, 원십적 신앙의 삶,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삶,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며 성공하는 삶, 그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의 간절함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